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7강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대한 교리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입니다. 한국계 교인들은, 성도님들은 구원에 대한 교리에서 구원에 대해서는 너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리스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협동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대한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서정, 곧 구원의 질서, 황금 사설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에 대해서 알아야 참된 구원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오늘은 순서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의 뜻, 두 번째는 중요성, 세 번째는 의, 네 번째는 네 가지 의미, 다섯 번째는 실제적인 연합, 개혁파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의 연합에 대한 네 가지, 또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에 그릇된 견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인데요.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성경 구절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모든 풍성함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구원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존머의 교수는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적이라는 말을 잘 알 수 없는 것 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이 용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비에 대한 네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계속해서 숨겨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을 쫓아 나타낸 바 되었고 알려진 바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계시는 성경에서 맡겨지고 성경을 통하여 소개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계시되었고 이미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이 계시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비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비적 연합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표현은 구속의 적용에 대해서만 사용되지 않고요.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바울 선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164회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원청인 성부의 영원한 선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성천에서 그분과 연합되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새 창조와 그리스도의 새 생활의 계속과 신자들의 죽음과 부활과 영화도 그리스도 안에서 될 것입니다. 즉 구속의 정령의 모든 단계를 이 신비적인 연합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구원에 대한 교리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연합은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신비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로 거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다른 마음이나 행동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옛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는 금생과 내세의 평강과 소망을 보장해 주므로 이보다 더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과 힘과 위로를 주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대속 공로에 힘입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동거하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함으로 기본 구원, 칭의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고 건설 구원에 관한 성화를 정진시키는 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의 연합의 중요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의 연합은 신비적, 초자연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파 신앙에서는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은 참으로 구원의 교리의 전부의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교리이며 구속의 주관적인 적용에서만 아니라 그것의 준비와 조성에서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는 신비한 연합은 전적으로 감추어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신비한 연합은 성령님의 초자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이루어지며 주관적으로는 신비이므로 신비적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신비적 연합은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인 동시에 성령님과의 연합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님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신비적 연합은 삼일체 하나님의 연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시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은 곧 삼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네 번째는 신비적 연합은 구원의 질서의 과정의 전체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면 구원의 저정은 영원전은 예정이고요. 과거는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고요. 현재는 성화, 견인, 미래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으로 이루어지고 구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적 연합의 적정한 위치를 구원에 대한 교리의 첫 부분에 원래는 첫 부분에 정하는 것은 개혁파 신앙의 통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합의 영원한 기초와 객관적인 실현이 구속의 적용에 있어서 주관적인 실현보다는 훨씬 먼저 객관적으로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구원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네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속죄 연합, 언약에서의 연합입니다. 속죄 언약이란 삼일체의 대표자이신 성부와 피택자의 대표자이신 성자사의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영원전에 맺어진 언약을 말합니다. 이 속죄 언약은 스가랴서 6장 13절에는 평화의 의논이라고 불립니다. 이 속죄 언약에서 피택자들의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피택자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의의 전가는 다른 말로 영원으로부터 오는 칭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성도들의 이신덕의 영원한 기초이며 성도의 모든 영적 행복들과 영원한 생명을 받을 근거입니다. 이 영원으로부터 오는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언약에서의 연합입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과 피택자 사이의 구원의 내용으로 하는 언약입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에서 전 인류의 대표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의 모두 후손 사이에서 유기적 연합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에서 피택자들의 대표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피택자 사이의 유기적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죄송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언약이 성립되었으니 이 은혜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연합이 역사의 전 진정에 실현된 효능으로 그리스도는 능히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하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속 언약에서의 연합입니다. 구속 언약에서 성립된 유기적 연합의 효능으로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그의 백성의 보존과 중보, 그들의 머리와 대용으로 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위한 구원의 모든 행복들을 획득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모든 축복들이 피택자들에게 주어지도록 속죄 언약에서 이미 계획되었으나 그 축복들이 실현되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택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택자의 연합이 객관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는 구속 적용에서의 연합입니다. 신비적인 연합은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실현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효과를 주관적으로 각 개인 심령들에게 적용시킴으로써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관적으로 실현된 생명의 연합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을 벌포크 교수는 정의하기를 이 연합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 사이에 친밀적이고 생명적이고 영원적인 연합으로서 그 연합의 결과로서 그리스도는 그들의 생명의 힘, 그들의 복됨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명사는 광의로 사용되어 언약적, 유기적, 객관적, 주관적, 생명적 여러 방면으로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장 일반적인 연합의 절정적인 방면, 즉 성령님의 공작에 의해 주관적 실현을 가리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주관적인 방면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구원에 대한 교리, 즉 성령님의 구속 적용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업 전체에 미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중생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집니다. 거듭남이라고 불려지는 중생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님께서 먼저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산연합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함으로써 한때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이제는 영적으로 새롭게 살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이 연합을 소유하게 되고 이 연합을 통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칭의가 의미한 바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와 의를 부여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온전히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어렵다함을 여김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거룩해 갑니다. 점진적인 의미의 성화는 성령님께서 믿는 자의 삶을 점진적으로 새롭게 하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의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믿음의 삶을 견뎌냅니다. 성경은 참다운 신자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삶을 견뎌낼 수 있기까지 보존하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견인이죠. 그러나 이 견인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의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만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그에게 속한 우리들도 또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즉 그와의 교제와 연합을 통한 부활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미래의 영화로움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영화로움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의 네 가지는 개혁파 신학자인 루이스 벌코프의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도모에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자녀들의 언약적 연합입니다. 이 구속의 도모,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자진하여 그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어 백성의 죄는 그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도목에서 성립된 유기적인 연합입니다. 언약적인 연합만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 공통한 생명의 유대에 있어 행위 언약의 복들이 실현되는 경우에 그것들이 인류의 전 유기체에게 유기적인 방식으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새로운 상태로 옮아가거나 바뀌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실현된 생명의 연합입니다. 구속 언약에서 성립된 언약적이고 유기적인 연합의 효능으로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그들을 위해 모든 구원의 복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보전과 중보로서의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님의 공작에 의해 주관적으로 실현되는 생명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약의 복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님의 역사와 공작을 통해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주어지고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의 연합에 대한 그릇된 견해입니다. 첫 번째는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신비한 연합은 로고스로서 그리스도는 자연 속에서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인간의 영혼 속에 내재한다고 말합니다. 범신론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소시안주의와 알미안주의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자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단순히 도덕적 가마에 응하는 도덕적 유비관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형제로서의 그리스도,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그리스도와 신자의 본질적인 동일화로 봅니다. 신일합일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신자의 인격은 본질적 연합이므로 한편의 본질이 다른 한편의 본질에 삼켜져 두 개의 구별된 인격이 아니라 연합된 인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존재의 동일화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적인 연합할 때 존재의 동일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부부 관계로서의 이런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전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루터파, 영국의 공교회 감독주의자들의 견해로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은 은혜를 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화채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주의에는 구원의 질서에서 성령님의 선물을 협의적으로 중생의 선물만 봅니다. 그러므로 펠라기안주의로 떨어집니다. 펠라기안주의라는 것은 이 펠라기오스 360에서 한 420년에 영국의 수도사인데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의 노력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펠라기주의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하는 소시안주의, 알미안주의, 예전주의, 신비주의, 합리주의, 펠라기오스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 7대 교리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진정한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자기도 어려우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과 사랑에 감동되고 심령이 뜨거워져서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을 고백하고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 은혜에 찬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육신을 쳐 복종시키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경건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대한 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